지난 주일 낮 예배가 끝나고 뜰에 나가서 우리 교우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여자 청년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어렵다는 듯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교회 지난주일에 처음 자진해서 물어서 왔다고 그래요. 뭘 알고 싶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은혜가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주 짧은 질문이지만 제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지난주일 낮예배 시간에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일 낮예배 시간에 은혜의 부탁함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눴죠. 우리의 한계, 연약함, 무능함, 우리들의 그 추하고 누추한 모습,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교우님들을 바라보기만 할 뿐 잘 도와드릴 수 없는 무능한 저의 모습들, 우리들 안에 있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좌절,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에게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부탁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치유되고 위로받고 구원받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 자매는 처음 왔지만은 말씀을 대단히 진지하게 들은 것 같습니다. 은혜가 뭔가요? 이렇게 묻는 그 청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자매가 정말 은혜가 뭔지 알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길게 설명할 수 없어서 아주 간단하게 그 뜰에 선 채로 몇 마디를 얘기하고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저는 그 자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자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평생 하나님의 따님으로 아름답게 살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은혜를 알고 싶은 마음이 그 자매 속에 생긴 것만 해도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그 따님에게 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그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 땅끝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각자에게 매우 다양하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사랑이 그러하듯이 다양하게 다가옵니다. 어떤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어떤 때는 그 아이를 호되게 질책하는 게 사랑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성장해서 그때 저를 꾸짖어 주셔서 제가 사람이 됐습니다. 꾸짖음이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아이는 꾸짖음이 독이 될 수도 있어서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가 혼자서 뭘 벌려놓고 어렵게 해나가는 모습을 볼 때 가만히 놔두고 지켜보는 것이 사랑인 경우도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그 아이 스스로 터득해서 훨씬 빨리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아이에게는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사랑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다 각기 여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예배당에 앉아서 똑같은 찬송가를 부르고 똑같은 기도에 참여하고 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만 현재 우리 각자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가정적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은혜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은혜의 양이 다르고 그 은혜의 깊이가 다르고 은혜의 맛과 그 향기가 제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무슨 은혜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대답하는 게 서로 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적절한 맞춤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각자에게 다르게 다가오는 은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똑같이 다 알아야 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떤 은혜의 공통 분모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것 중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바로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태초부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곁에 계속 계신 게 아니고 사람의 몸, 이 물질, 육체 덩어리인 이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게 바로 성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14절을 계속 이어서 보면 그분 안에 뭐가 있다고 말하는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러분, 사람은 각기 나름대로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제자가 선생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들만이 가지는 영광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들만이 가지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셔서 사람들 속에 같이 사셨는데, 그분을 가만히 뵈니까 그분이 평범한 보통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하나님의 아드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닫힌 사람들은 그분이 저 나사렛이라는 시골 출신의 목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분을 깔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제대로만 뵈면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가지고 오신 게 뭘까요? 그 14절 끄트머리 이어서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질문하면 대답이 여기서 다 나왔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전달해 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가 도대체 무슨 내용의 은혜냐라고 물을 때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한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은혜 중에 가장 큰 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은혜의 핵심이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절은요, 생명이 그분 안에 있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을 왜 빛이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은 생명과 빛 사이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데, 무슨 공통점인가? 그 공통점이란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모든 창조의 출발점이었어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아름다운 걸 만들기 전에 상태가 어떠했느냐 하면은 어둠의 세상, 흑암이 뒤덮여 있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의 세상.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흑암을 물리치시고 거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어둠을 쫓아내는 것이죠. 어둠을 쫓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빛을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어둠도 빛 앞에서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온갖 어둠이 짓누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비추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창조가 시작됩니다. 빛이 존재하면서부터 하늘과 땅과 바다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삼라만상이 다 생겨났는데 창조의 출발점, 이게 빛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도 똑같습니다. 모든 게 생명으로부터 출발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생명을 우리가 가지는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사상, 예술, 무슨 과학, 기술, 그리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들이 다 생명이 있는 순간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생명 없으면 인생도 없고 예술도 사상도 문학도 기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원점이요 출발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세상 창조의 출발점인 것처럼 생명으로부터 모든 인생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생명은 곧 빛인 것입니다. 죽음이 뒤덮여 있는 어둠의 세상과 같은 이곳에 생명이라고 하는 빛이 있으므로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소중한 빛과 생명, 이 두 가지가 다 어디서 왔습니까? 대답은 간단한 것입니다. 빛도 생명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가지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탄생하셔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생명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다시 되돌아가 보면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으로 말하자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드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기는 하지만 그분의 본질에 있어서 그분의 영광과 그 능력에 있어서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과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아드님의 형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으니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태초에 하셨던 역할이 뭡니까?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지어졌으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것이 그 안에 존재하는 생명체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만물이 그분을 통해 지어진 것이라면 여기 말씀드리는 저도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분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여기 나라고 하는 존재, 이것을 부여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생명의 존재의 근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최고가 뭐냐?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존재케 하신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 8일이 되면 어버이날이라고 그러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자 이러잖아요. 그래서 높고 높은 하늘이라 넓고 넓은 어쩌고 노래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럼 부모님의 은혜가 뭡니까? 고운 거 입혀주시고 맛난 거 먹여주시고 학교 보내고 이거 다 은혜죠. 그러나 어떤 부모님은 가난하기 때문에 좋은 건 못 입히고 못 입히고 학교 많이 못 보내는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해주는 그런 연약한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거 다 못 해주셨어도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부모님은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갖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냐? 생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응애 그러면서 태어나는 그 순간 벌써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교회 다니지 않아도, 아무리 불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더라도 이미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라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소중한 생명, 그 생명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우리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를 망가뜨리는 건 죄인 것입니다. 이 생명을 학대하는 건 죄죠. 이런 생명을 살아서 뭐 하겠느냐, 이렇게 열등의식을 가지고 비관주의자가 돼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 존재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거울 앞에 서서 오 예쁜 것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다 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쪼글쪼글 늙었어도 마찬가지. 근데요, 이렇게 소중한 생명의 은혜를 주셨는데 왜 이렇게 슬프고 힘드냐? 여러분,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요, 다름 아니라 이 소중한 생명이 상처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고통의 생명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그 주범이 뭐냐? 죄입니다. 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먹는 그 순간부터 죄가 우리 인생 속에, 세상 속에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이 생명이 축복의 생명이 아니고 저주받은 생명처럼,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감당하기 힘든 생명처럼 고통 많은 생명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인수 집사님이 별세하셔서 여기 주보에 지금 오늘 교우 소식란에 났잖아요. 우리도 언젠가 주보에 나겠죠, 그죠? 근데요, 그 가족들께서 집사님 우리의 수고 너무 많이 했거든요. 머리 수술 받으셨죠. 후유증으로 언어 기능을 잃으셨죠. 말씀 못하시고 병원에 계신 동안에 장기가 다 약화되다가 음식물이 기도로 해서 폐에 들어가면서 더 급속히 약화되시고 식물인간처럼 되시고, 어떻게 해보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가족들의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 곁을 훌쩍 떠나 하나님께로 가셨죠. 어쩔 수 없는 그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상처받은 망가진 생명의 현실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뭐 아직 우린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위로해보긴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제 속에,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많은 고통에 직면한 이 생명이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병원의 원목실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계시는 김봉남 전도사님이라고 계시죠. 이 전도사님의 간증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습니다. 애부터 어른까지 펑펑 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간증을 최루탄 간증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많이 울고 하니까. 이분은 병원 그 고통의 현장에 수십 년을 살면서 온갖 환자들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지켜보는 그런 분이죠. 근데 사람들은 다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 용역업체 직원으로 병원에 와서 청소하고 허드렛일 하시는 분을 붙들고, 아주머니 잘 살고 계세요? 그럼 막 얼굴 찌그리고 힘들어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팔자가 사나워서 병원에 청소나 하고, 나는 저 식당에서 밥하는 아주머니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병원 정식 직원이니까요. 그럼 그 뜨거운 밥솥 앞에 매일 밥하고 국 끓이는 그 식당 아주머니 붙들고 잘 사시느냐고 물어보면요, 막 불평하면서 사무직 직원이 너무 부럽다고 그런대요. 사무직 직원 깨끗하게 앉아갖고 업무 보잖아요. 사무직 직원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병원엔 뭐니 해도 의료진이 최고지, 우리 같은 거야 뭐. 의료진을 부러워한대요.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붙들고 물어보면 우리 같은 건 찬밥이고 의사가 최고죠 이런대요. 의사 붙들고 물어보면 의사도 찬밥이라고 그런대요. 요새 환자들도 싸놨고 법도 까다로워지고 잘못하면 법정에 서고 생명을 다루려니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들은 전도사님이 제일 부럽습니다. 맨날 평안하시고 맨날 환자들 위로해 주시고 법정에 설 일도 없고. 그런데 전도사님은 원목 목사님이 부럽대요. 기왕이면 목사 돼야 돼. 그러니 이게 끝이 있습니까? 그 목사님 붙들고 뭐가 부러우세요? 그러면은 글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이 생명은요, 이게 채워지질 않아요. 그뿐입니까? 거기 장기 입원해 있거나 입원했던 사람 중에는요,
본인이 지방의 큰 병원의 병원장인데, 본인이 의사인데 당뇨병 관리를 못해가지고 다리가 썩어 들어왔는데요, 잘라내는데 밑에만 자르면 의족이라도 끼울 텐데 여기 엉치, 엉덩이까지 잘라가지고 의족도 못 끼우게 된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분이 펑펑 울면서, 전도사님, 내 전 재산을 다 줘서라도 의족 한쪽이라도 끼울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텐데. 지방의 병원 원장 좀 하면 몇십억 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재산이. 평생 벌으신 게요. 그거 다 해서라도 가짜 다리 하나라도 끼울 수 있으면 하겠다. 여러분 빨리 다리 만져보십시오. 이 다리가 이게 비싼 다리입니다. 이게 가짜 다리도 아니고 진짜 다리. 옷 짜면 어떻고 짤이 몽땅하면 어떻습니까? 난 스타킹 못 신어. 그래도 괜찮아요. 그 두 다리로 걸어서 여기 오셨잖아요, 그죠? 오늘 저녁에 가면 다리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거기 대학 캠퍼스랑 붙어 있기 때문에 입시 처리되면은요, 많은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오려고 이제 오는데요, 그 수험생들을 보면서 펑펑 우는 어머니가 있대요. 전도사님, 우리 애는 중증 장애인인데 우리 애가 뭐 대학은 고사하고 가방 짊어지고 학교 가는 거 딱 한 번만 보면 내 소원이 없겠어요. 어떤 여인은요,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몇 년 동안 누워있는데, 전도사님, 내가 평생 화장실 데리고 다니고 내가 평생 수발 들고 평생 내가 벌어 먹이고 그래도 좋은데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딱 한 번이라도 여보 이렇게 불러만 줘도 나 소원 없겠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바가지 긁어도 여보 해주는 사람 있으면, 그리고 뭐 좀 거칠고 자상하지 못해도 여보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있으면 다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살이가요 다 그래요. 너무너무 우리 인생의 고통, 이게 병든 생명의 모습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요 다 늙어갈 거예요. 약해질 겁니다. 나중에 병도 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이 마지막에 감내해야 될 극도의 고독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이 되면 절대 고독 앞에 서게 되는데 아무도 대신 해줄 수 없어요. 그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그 고독의 순간, 그 어떤 사람도 해줄 수 없어요. 낡아가는 생명, 좀먹는 생명, 너무 이 생명이 축복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생명의 짐을 벗어 던지듯 하는 사람, 유명한 연예인, 방송인, 정치가, 뭐 재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생명의 고통이 여러분 죄로부터 온 것이죠. 죄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존재를 보면 분명히 생명의 은혜를 받은 축복된 존재인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왜 이렇게 좀먹어 들어가고 있나, 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선언합니다.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고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게 도대체 어떤 생명일까요? 여기 4절에서 언급되는 생명은 그냥 예를 들면 포탄이 막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대부분이 다 죽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면 살았구나 할 때 그 어떤 생명에 대한 희열, 아직 살아있다는 감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게 생명이죠. 그죠? 죽지 않음. 생명은 죽지 않았다는 것의 반대말이니까 죽지 않고 살았구나, 살았어, 그때 그 감동, 그게 생명이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은 그런 어떤 기적처럼 내게 다가온, 한순간의 사건으로 내게 다가온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충만한 지속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 살았구나 이러면서 그때 그 어떤 생명에 대한 감동이 막 밀물처럼 밀려왔었는데 살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걸. 만약 어떤 사람이 그 포탄이 쏟아질 땐 나도 그냥 거기서 죽는 게 더 낫었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가진 생명이 그게 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할 때 그 생명은 살았구나 하는 그 감격이 얼마 지나면 사라져버리고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런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그 살았구나 하는 감격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충만하게 유지되는 생명, 그 참 생명,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샘인 것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 친구랑 더불어 샘가로 떼갔는데 먼저 도착한 친구가 뒤돌아보면서 전에는 물이 흘렀었나 본데 이렇게 말한다면 쫓아오는 나는요 절망이죠. 이제는 물이 없다 그 말 아니에요. 예수님 속에 전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끊어졌나? 그러면 절망이죠. 그런데 친구가 하는 말이 어휴 물이 콸콸 지금도 솟아나네. 그러면 그게 소망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차고 넘쳐 흘러 우리들에게 임하는 축복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은혜를 두 가지 차원에서 봤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속에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죠. 우리 그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 지금 많이 망가지고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또 한 번 생명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참 생명, 어떤 질고와 고통과 한계가 있어도 그거를 극복하고 매일매일 살아있음에 감격하며 살게 만들어주는 그 풍성한 생명, 이거 우리가 또다시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아서 숨쉬는 사람은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걸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늙고 병들고 연약해져도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살아있는 기쁨이, 삶에 대한 기쁨이 솟아나는, 은혜 받기 전에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생명의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 잘 살고 싶어요,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 위대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 생명을 위해서 저 어떤 결단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임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부산신학교 학생이어서 저한테 배웠던 분이시죠. 근데 앞을 전혀 못 봐요. 전혀 못 보니까 학교 올 때도 이렇게 하고 고생 너무 많이 하죠. 제가 태워가지고 집 앞에 여러 번 내려드렸습니다. 여기 내리면 갈 수 있어요. 여기 내리면 뭐 다 온 거예요. 더듬 가는데 뒷모습 보면 참 기가 차죠. 그런데 그 부인 되시는 이도 하나도 못 봐요. 부부가 다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다른 사람 같으면 못 살아서 죽는다고 할 거예요. 이 부부가 오늘은 생선이 먹고 싶은데 우리 생선구이 해 먹자,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생선을 불 위에 올려놓는다는 게 자기 손으로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안 보여, 불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목사님 우리 생선 구워 먹다 손 댄 지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분들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앞을 못 봐도 감사해요. 손을 대면서 생선구이를 해 먹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요. 지금도 메일을 늘 보내오고 문자 메시지, 중국에 가서 시각장애인들 모아서 설교했습니다. 중국의 장애인 선교가 잘 되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기뻐하고 더 의욕적으로 살고 온 세상이 좁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온 것인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여기 좀 숨 쉬고 있으니까 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살아있는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주님의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질문을 던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기쁘게 사는 비결이 뭔지 그걸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의 정답을 품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이요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 그 어떤 존재에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이라는 은혜를 풍성하게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양으로서 그분의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노래했더니요, 어떤 할머니가 가수 되셔도 될 뻔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노래 잘 부르는 사람도 쇠약, 말 잘하는 사람도 쇠약, 돈 잘 버는 사람도 쇠약, 세상의 생명 다 사라지는 거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란 이름의 그 은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서 병든 생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때가 되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안길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산다면 오늘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을지라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춤추며 일어나듯 하는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셨는데 그 생명의 은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땅끝교회 교우들 모두에게 주님 안에만 있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